11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앞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저희들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끝날까지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와 또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영원한 소망과 또 천국 소망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 사도를 불러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거니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제단 아래의 영혼들을 또 이 모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는 또 그 탄원을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또 영원히 천국으로 두실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또한 21장의 말씀에 와서는 주님께서 성전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모습에 대하여서 보석을 통하여서 또 이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연하여서 성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모습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주님께서 구체적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의 모습이 자기들의 상황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의 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하신 순간이 얼른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번에 말씀의 시작은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안을 보긴 보았는데 그 안에 성전을 발견하지 못한 요한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쓴 계시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2절 문장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잔뜩 긴장했을지 모르는 그러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늘상 유대인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는 여지껏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소개할 때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듣자 하면 이건 분명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며 거짓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 에스겔 40장에서 46장에 걸쳐서 회복된 성전과 그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모습을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으로써 성전을 묘사했던 것을 오늘 말씀처럼 단 한 줄로서 압축하여 말씀을 합니다.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그 성전에 대한 의미가 이제 비로소 새 예루살렘에서는 진짜로 나타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및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로서 상징으로서만 존재하던 성전은 이제 없고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요한 사도가 뵈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엔 16절에서 그 성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씀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일곱 교회는 마음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네모 반듯했던 그 성이 정말 지성소가 맞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는 이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조상들이 산중에서 예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말고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을 필요도 없고 장소를 피할 필요도 없는 그때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여 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라고 했던 계시록 7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전이 지금 성전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되면서 앞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곱 교회는 요한 사도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성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자세히 들으며 오히려 더 천국 소망을 두고 꿈꾸며 밤낮 예배를 그 누구에게나 또 장소나 상황도 구애받지 않는 그 때를 향해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원어로서 읽어보자면 그 성에는 계속해서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치시는 그 빛은 21장 11절에서도 말씀하였듯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았고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도 같습니다. 모든 귀한 보석들이 맑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서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서 빛을 서로서로 반사하고 있는 그런 밝은 곳인데, 그 밝음이 얼마나 밝았던지 낮이든 밤이든 할 것 없이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 그러한 밝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밤중에 뜬 달을 생각해 보자면 저 멀리 있는 달이 달빛을 내보여줌으로써 밝은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그 달보다 40만 배 정도다 더 밝다고 합니다. 이 둘이 얼마나 밝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되어주건 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은, 어린 양께서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 등불은 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밝고 구석구석 안 비치는 곳 없이 다 비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등불은 어떤 비유를 해봐도 상상이 안 될 만큼 놀라우신 비추심입니다. 근본적이고 얼마나 밝게 비추실까 궁금하다라는 마음, 또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또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몰래 예배를 드릴 때에, 당시의 교회들이 숨어들어 예배를 드릴 때에 겨우 달빛에 의존하거나 겨우 등불에 의존하여 예배를 드리던 것과 비교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밝게 비추는 그곳은 요한사도와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표현된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사람들에게 비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 어떤 악한 권세도 틈탈 수 없는 그 자리,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온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등불이 되어주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심이 이 세상 온 구석구석을 가득히 덮습니다. 어둠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빛을 만난 이들처럼 세상의 사람들 중 이 빛을 보며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요한사도는 23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 대신 어린 양으로 인해 밝게 빛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빛 가운데로 만국이 다니고 땅의 왕들이 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것을 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빛에 의하여서 만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그 빛 덕분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도 제 영광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말씀에선 예루살렘에 나타날 영광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덮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루살렘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비치는 영광의 빛으로, 왕들이 그 빛으로 나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 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 요한사도의 환상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만국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국은 악한 이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라, 지역,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라는 것도 지배층에 있던 혹은 왕의 자리에 있던 이들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에서 왕처럼 살던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던 그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하여서는 성의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성에 입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국과 왕노릇을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개나 되는 성문들은 닫혀 있을 수 없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밤은 없습니다. 낮에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문은 날마다 열려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문이 밤에 왜 문을 닫겠습니까? 낮 중에 침략하는 이들도 위험할 일들도 없기 때문에 웬만한 성문들은 낮 중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더 이상 위험한 세력이 없는 곳입니다. 악한 것들을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이미 던지셔서 영원히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되어 주심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밤도 있을 리가 없고 위험한 일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있지만 그저 만국의 백성들이 들어갈 반겨주시기 위한 문이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가 하루 중에 마주할 수 있는 고통들을 생각해 봅니다. 밖에 나가면 순교한 이들이, 순교할 이들이 고통받고 이미 죽었고 또 고통을 주려고 하는 군인들도 돌아다니고 있고, 교회로 들어오면 이단의 위험과 거짓 선생들, 여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로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분이 되질 않으니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아주 가난해서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다가도 교회에 믿을 만한 이들이 모임 믿음을 가지면 모임을 가면 혹은 집으로 돌아가면 작게나마 한숨을 돌리며 오늘도 잘 버티고 잘 지켜냈다고, 그런데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집을 꼭 걸어 잠궈야 하고 말씀을 읽으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에 해당되는 그 집을 꼭 걸어 잠그고 몰래 숨어들어 예배해야 합니다. 밤중이 되었으니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위험들에 맞서서 경계하며 때로는 숨죽이고 숨어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경계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어두워지는 밤은 어떠한 공포였을지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밤중에 길거리를 밝히는 등불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화형하고 길거리에 두기도 했던 바로 그 시대에서 어두운 밤이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밤은 없습니다. 이제 지켜 행함의 끝에 누리게 될 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 그 어떤 빛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악한 권세에 시달릴 일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만, 예수님의 등불만 있는 바로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못 박아서 말씀하시듯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승리한 남은 자들이 모두 들어오는 말씀은 동시에 승리하지 못한, 남지 못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이야기를 하듯이 악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기준이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속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더러운 것, 불결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왔는지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용과 짐승 둘이 나왔던 하늘과 땅의 존재들마저 없고 이제 새로운 땅과 하늘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되는, 세상마저도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일곱 교회의 선택은 모든 악한 것들을 뒤로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일곱 교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세에 어떤 빛을 허락해주고 어떤 집과 어떤 직업을 허락해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없게 하였던 그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똑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훗날에 심판받을
악한 세력이고 영원히 타는 못, 불못에 던져질 일들도 있을 그러한 악한 세력입니다. 밥 먹고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영원한 안전한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비로소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또 서로 그러한 이름으로써 인사를 하고 있었던,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고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비로소 확신하고 있는 천국으로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주한 세월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를 다니려는데 다니지 못하게 막아서는 질병들이 있고, 나라의 경고가 있고, 주변인들의 비난이 있고, 실제로 마음에 드는 걱정도 있어 왔습니다. 가정과 학업과 사업 중에 생기던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눈물과 막연함, 삶의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왔던 우리이고, 또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일곱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싸워서 모두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해 보면 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무작정 이들을 짓밟는 방법만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반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싸움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껴버려서 하나하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 저들에게 양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내어줄 수 있고, 또 내둘 수 있고, 공격하게 그냥 당해줄 수 있고, 오른뺨엔 왼뺨도, 겉옷에는 속옷까지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교회의 교인이라 부르는 우리의 싸움 방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싸움이 나타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잘 구분하고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밝게 비추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 세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믿음과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등불로서, 예수님의 빛으로서 저희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며 저희들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 중에 먹고 사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중에 계속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적은 소망에도 큰 기쁨으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저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야 할 지혜와 또한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야 할 모든 싸움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구분하고 구별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오늘 저희들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의 모습이 더 확신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또한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